네, 민수기 2장, 1절부터 11절, 16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거의, 그, 2장 대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이제 계수한 숫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31절까지지만, 우리가 볼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뭘 묵상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만한 것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할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묵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군기가 있고 가문의 기호가 있어요. 이 군기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꽂혀있던 그런 깃발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기호도 이것도 이제 깃발 같은 거예요. 이것도 깃발 같은 것인데 그 각 지파 있잖아요. 12지파. 12지파를 나타내는 그런 깃발이에요. 이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이고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원어로 번역을 해보면은 회막에서 조금 떨어져서 치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회막을 중심으로 약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각 지파별로 진을 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회막을 향하여서 아마 이 장막들이 다 각 지파마다 그 장막의 입구를 회막을 중심으로 다 그 입구를 뚫어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각 자기들이 거주하는 그 장막의 입구를 회막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것은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진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은 딱 이동하다가 멈췄을 때 딱 이 형태로 진을 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이동하기 전까지 거기서 그렇게 진을 친 상태로 살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근데 가운데 회막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건 좀 그림을 보셔야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 그림이 보이시겠죠? 보면은, 이 그림이 이제 크게, 이게 두 개로 이게 나눠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이렇게 나눠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회막과의 거리가 한 900m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3절부터 보면은 동쪽 지파들이 나옵니다. 동쪽에 이제 유다 지파 여러분 보시죠. 유다 지파.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동쪽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동쪽은 되게 중요합니다. 동쪽은 굉장히 지금 강조가 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동방 해 돋는 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거의 같은 말이 반복해서 두 번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해 돋는 쪽도 동쪽이고 동방도 동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동쪽이 굉장히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동쪽이 해가 돋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태양신과 관련돼 있냐? 전혀 아니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 건데.
해가 뜨는 것이 희망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런 의미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동편에 세 개의 지파를 하나님께서 배치해 두신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유다 지파가 지금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장자 지파예요. 물론 나이는 유다가 가장 장자는 아니죠. 루벤도 있었고 시므온과 레위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장자권은 유다에게 왔어요. 뭐 루벤도 그렇고 루벤은 이제 빌하, 이제 몸종이었던 빌하와의 통관으로 인해서 그 장자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됐고, 시므온과 레위도 세겜에서 살육 사건을 주도함으로써 그것을 이제 장자의 역할을 잃었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다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유다에게 이 장자 역할이 부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위치 이제 동쪽, 그리고 이따가 행군하는 것도 볼 텐데 행군할 때도 맨 앞에서 유다가 굉장히 중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세 개의 지파, 유다 포함해서 세 개의 지파가 있죠. 다시 그림을 보시면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동편에 다 있는 것입니다. 동쪽이 일단 의미가 있다. 그리고 유다 지파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예수님이 나온다. 예수님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동쪽이 의미가 있는 지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유다 지파에 속한 건 아니고요. 서로 각자 협력을 하는데 유다 지파가 이제 주도를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동쪽에 있는 스불론 이사갈 지파도 주도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유다 지파가 좀 이렇게 리더십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보면 됩니다. 구절을 보면은 이제 행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동쪽의 유다를 중심으로 스불론과 이사갈이 그러니까 진을 친다라고 했을 때는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멈춰 있는 상태고 정착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9절을 보면은 이동할 때 어떤 형태로 이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 세 개의 지파가 맨 앞에 서야 됩니다. 물론 완전 맨 앞은 아닙니다. 완전 맨 앞은 언약궤가 이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양으로 행군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맨 앞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뒤를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따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시는 잠깐만요. 갑자기 작아졌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그겁니다. 이제 그 행군하는 그 그림입니다. 행군하는 그림. 그래서 행군하는 그림에서 제 1대 1대가 첫 번째 그 대열이 이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이제 동쪽 지파들이 한마디로 이제 이동할 때도 제일 선두에 쓰게 된다. 그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선두에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에 보면은 제 1대로 행진할지라, 이것이 제일 선두에 서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오늘 뭐 설명할 수 있는 거 제가 지금 중요한 건 다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16절 보기 전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남쪽에는 이제 다시 장면을 보면은 남쪽에는 이렇게 또 세 개의 지파가, 또 서쪽도 그렇고 북쪽도 이렇게 세 개의 지파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남쪽은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그리고 북쪽은 단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영이 짜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행군하는 순서도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7절을 좀 보면은 레위인 얘기가 나와요.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이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레위인들은 진영의 중앙에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서 행진하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행진해라. 다시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자, 레위인은 행진할 때 중간중간에 있죠. 이 성막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 안에 있는 이제 기구들 다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은 이 군대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운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궤는 맨 앞에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을 이끄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고 있는 이 레위인들은 진영의 가운데에서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선두와 중심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시키는 대로 딱 했더니 시키는 대로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진을 하다 보니까 이 성막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가운데 있고 맨 앞에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이렇게 일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막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이들이 진짜 이 성막의 의미를 안다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진하라고 말씀하셨던 의도죠. 의도.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착했을 때나 이동할 때나 뭔가 일사불란하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진을 딱 짜서 그 진 안에서 그 형태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군대 조직입니다. 군대 조직. 군대 조직이 마치 이제 도열을 하듯이 이렇게 탁탁탁탁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조직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군인은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군인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목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목적이고, 가나안 땅에 먼저 일단은 도착을 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목적입니다.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 하나님의 군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구나. 군인은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서는 안 됩니다. 군인은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군인은 또 혼자 싸울 수는 없어요. 같이 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그 모습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같이 싸워야 되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고, 명령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 앞서서 행하신다는 거.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 행하신다는 거. 그래서 맨 앞에 선두에 서 계신다는 거. 항상 선두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왜 우리가 전쟁 영화 또 보면은 선두에 있는 사람이 항상 제일 먼저 죽잖아요. 그죠? 총알이 날아오든 화살이 날아오든 아무튼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막 쓰러지니까 이제 우리가 전투가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뒤에 있는 자들이 대처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두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겁니다. 선두에서부터 벌써 이제 겁먹고, 선두에서 도망을 가버리면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또 선두가 중요합니다. 선두가 가장 용맹하고 또 이제 길을 이끌어야 되니까 전략적이어야 되고 용맹해야 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되고 가장 잘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두가 또 적을 제일 먼저 마주치는 그런 부대에서 가장 적을 먼저 마주치니까 용맹해야 되고 또 잘 싸워야 됩니다. 선두가 잘 싸우면은 뒤에 있는 후대들은 또 선두와 함께 힘을 내서 더 이제 사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잘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선두가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진영에 행군할 때 가장 선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장 먼저 선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그 위험한 선두의 자리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선두의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겁먹고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승리하시니까 겁먹고 물러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제일 앞에 선두에 있는 지파들은 또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도 항상 이 선두에 살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선두에 서서 가장 용맹하고 그리고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또 싸움을 잘하는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완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크리스찬들이 다 지금 자기 살기 바쁘고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다 자기 살기 바쁜 게 무슨 군대입니까? 그거는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자기 살기 바쁜 군인들은 싸울 수가 없어요. 자기 살기 바쁜 군인들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지 알고 우리가 생계에 종사하고 또 애도 낳고 키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잊지 않고 선두에 서서 용맹하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전도와 제자와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은 이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이 성막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멈춰서고 그 자리에서 정착하고 진을 펼쳐도 그 자리 그 진 한가운데에는 역시 회막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고 맨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 앞서서 행하신다 했을 때 그냥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위로를 받는구나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사명을 혹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우리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두에 서시고 왜 이스라엘 지형의 가장 가운데에 있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그냥 보호해주고 그냥 이스라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냥 거기 그렇게 있으신 거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요. 보호해주시고 이제 지켜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진영도에도 나타나 있죠. 근데 그냥 사랑하고 보살피려고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럴 거였으면은 그냥 더 이상 행군하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그랬겠죠. 있으라고 그랬겠죠. 행군할수록 항상 움직일수록 위험한데 그렇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누가 공격해 올지 모르고 위험한 곳이 광야인데 못하라 그러겠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움직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 앞서 행하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이 말씀을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요새 힘든데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을 해도 맞긴 맞는데 거기서 끝이지 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서서 나를 위해서 왜 싸우시냐고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려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보호해 주시고 앞서 싸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진영과 또 행군할 때 모습들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